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아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10계명에서 제4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고 실천적으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좀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괄적인 규정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구전율법인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무려 39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는 기근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를 제외하고 안식일에 밀추수를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백하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던 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공격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드시며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십니다. 분명히 다윗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유대인들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기에,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왕이었기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안식일에 그 성전의 진설병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배가 고팠고 안식일이었던 그날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후대의 유대인들도 다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다윗의 일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 것은 바로 사랑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안식일이지만 제자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부득이하게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몇 개 잘라서 먹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는 싸늘한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법적 잣대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먼 채로 싸늘하게 차갑게 바라보면 얼마든지 문제거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대부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멀면 비난의 입이 열리고 또 비판의 채찍이 가해집니다. 두 번째 반론의 예로 드신 것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무 규정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에 관한 많은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성전에 진설병을 올린다든지 순양 둘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밀하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 법을 주신 것도 인간에게 베푼 자비입니다. 선물입니다. 인간은 안식일 법이 없으면 일의 노예가 됩니다.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탐욕과 불신으로 일만 하다가 죽어갑니다. 물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재충전을 해야 다시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안식일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기대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고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